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감옥 문이 열린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 도망을 갔을 때 그 책임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있었고 그 죄값으로는 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이 처형이라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간수의 자결을 막습니다. 그리고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 내 집, 그리고 예수, 이렇게 세 개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형성되는 모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공동체 이전에 너라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또 은사와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핵심은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정리해서 말하면 1 더하기 1처럼 기존에 있던 내 삶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존의 내 삶을 전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즉, 내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삶의 목표, 대인관계, 삶의 태도,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재조정의 단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 재조정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도피처였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런 삶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 바로 모두 자신의 삶을 재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삶의 궤적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엄청나게 미세한 조정입니다. 이런 아주 작고 미세한 조정이지만 이 조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조정입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쪽에 모두 다리를 걸쳐두는 것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과거에서 예수님과 맞지 않는, 예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모습들을 재조정하고 맞춰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은 후 일생에 획기적인 재조정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한순간에 180도 변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고민하고 또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획기적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셔서 그들의 직업은 물론이고 머나먼 타지까지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부르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많은 경우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잔잔한 부르심 가운데 재조정의 과정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재조정의 삶을 살아낼 때 더욱 선명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을 재조정하고 또 맞춰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전의 삶, 옛 습관으로 돌아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평생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삭개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재조정이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다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의 삶에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신의 삶을 고쳐갔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우리의 삶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살아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재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재조정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속한 집,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간수를 통해서 간수의 집에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수는 복음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얻었고 시리와 낙심의 마음이 큰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던 인생이 생명 앞,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 원동력은 나와 내 집,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며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 삶을 재조정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이웃이 구원의 길로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의 길로 걷길 원하오니 나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재조정되는데 주님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